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데, 근데 실제로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도는 굉장히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힘을 못 얻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하는데 오히려 답답해하고요. 기도하는데 오히려 불만을 가지고요. 기도하면서 힘이 빠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더 빠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세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원하냐?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냐? 진짜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고 가기를 원하냐? 아닐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처한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어 합니다. 내 목적이 있다라는, 겉으로 내세운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런데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목적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해놓고는 어디로 몰고 가시냐면 홍해로 몰고 가시거든요. 건너지도 못할 홍해 앞으로 다 데려놓는, 가나안 땅 데려가신다 그러면서 홍해 앞으로 끌고 가셨다고요. 요단강 건너라 그러면서 요단강이 가장 물이 불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단강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그러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성읍 여리고를 이 앞에 딱 두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싸워라, 네가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걸 정말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속에서는 우리 노력은 다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우리 능력도 다 실패하게 돼요. 우리 지식도 통하지 않게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끝없이 펼쳐진 홍해 앞에서, 넘실거리는 요단강물 앞에서, 초롱성인 여리고 앞에서 뭘 해도 실패잖아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뭘 해도 실패해요. 우리 시간표, 우리 계획, 우리 능력 다 무너져요.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홍해 앞에서 시간표가 어디 있어요?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서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여리고성 앞에서 뭔가 작전이 어디 있냐고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답답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시간표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그 다음날 내 시간표도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오히려 기도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언제 되냐, 언제까지 해야 되냐, 지치냐,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이런 말이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너무너무 아이러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시간과 방법과 이루어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을 얻는 시간인데 힘이 빠지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의도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이건 둘째 문제예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힘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밥 먹을 때 힘나잖아요. 밥 먹으면 좋잖아요. 언제까지 밥 먹어야 돼? 이런 사람 있나요? 밥 먹는 게 지겹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기도는 하면서 지겹다 그러고 힘을 못 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다른 데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누구 속 안이냐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럼 아예 맡기지를 말든가. 맡기면 누구 소관이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요걸 못하면 계속 기도하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힘 빠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지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기 위해서 로마로 가라고 그러십니다. 자, 그런데 지중해 폭풍 속으로 데려가요. 고요한 바다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지중해 폭풍 속으로 데려갑니다. 그 폭풍 속에서 인간의 모든 능력과 모든 지략과 모든 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출발할 때 바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백부장은 그 배의 주의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백부장이 타는 순간 그 배의 모든 주의권은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백부장에게 넘어갑니다. 선장은 배를 조정하는 사람이죠. 선주는 배의 주인입니다.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자기 지식과 판단으로 이 항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신만만하게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서 자기들이 판단이 옳다는 확신까지 더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풍이 불어서 배는 망망대해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자신만만하다고 하고 괜찮다고 하고 이 장담했던 사람들이 정작 문제가 터지니까 아무것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했겠어요. 나를 믿어라. 내 이 경험을 믿어라. 내가 이 항해를 얼마나 했는데 이 말을 얼마나 많이 쏟아냈겠어요. 출발하기 전에. 그런데 정작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버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배에 있는 무거운 짐들은 버립니다. 가라앉을까 봐.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기구를 버립니다. 여러분, 선장이 기구를 버린다라는 건 뭐냐면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조정하는 걸 포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살려고 하는 모든 노력 다 포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 희망이 점점 사라진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온 배 안을 다 채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문제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자신만만합니다. 우리 인생은 늘 자신만만하죠. 문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내 인생에 대해서 자신만만해요.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만만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자신만만합니다. 그래서 누구 계획을 세우냐면 내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요. 내 고집대로 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확신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 계획 반드시 깨져요. 아무리 자신 있고 아무리 괜찮고 아무리 인생이 탄탄해도요,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확신 다 무너집니다. 무너져라고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내 계획 안 무너지고요, 내 능력 안 무너지면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울이잖아요. 자,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바울이 태풍이 안 두렵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좀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것도 안 두렵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두렵지 않잖아요. 두렵잖아요. 자꾸 거짓말 하면 안 돼요. 두려운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있는데 왜 안 두렵겠어요? 비행기 타고 가다 비행기 한번 퍽 하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뭘 안 두렵다 그래요. 다 두렵잖아요. 배가 파선이 되어버릴 것 같은 이 상황,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두렵지 않으면 그게 인간이 아니죠.
두려움 중에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중에도 벌벌 떨고 있는데 몸은 떨리죠. 감정은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도 주님 주시는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낼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죽는 거 아니냐,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이야기할 때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인생의 베이스가 다르거든요. 인생의 기초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먹고 살고 죽는 게 인생의 베이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이 조금만 위협받아도, 자신의 소유가 조금만 손해봐도, 자기 권리가 조금만 침해받아도 안절부절 못하잖아요. 그게 베이스니까. 베이스가 흔들리는데요. 왜냐하면 자기의 뿌리가 흔들리잖아요. 그곳에다가 자기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 건드리면 가만 못 참는 거예요. 그곳에 내 인생의 뿌리를 뒀으니까. 내 재산에 조금이라도 손해내면 못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뿌리를 흔드니까. 그거이 내 뿌리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사명이 인생의 베이스입니다. 바울에게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바울에게 뭐 인생에 중요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바울에게는 그게 인생의 베이스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죽느냐 사느냐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 사명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23절과 24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은 살고 죽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게 별로 고려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무너졌을 때 모두 다 패닉이 온 거예요. 패닉이. 자, 그런데 바울은요, 살고 죽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더 심각한 문제 앞에 덜 심각한 문제는 부수적인 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사람이요, 막 이 고통이 너무 심하면 작은 고통은 안 느껴져요. 그죠? 갑자기 막 다리가 부러져 버리고 막 이러면 여기 막 아프고 이런 건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근데 다리가 다 고쳐지는 순간 여기 아픈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문제 앞에서 덜 심각한 문제는 힘을 잃게 되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바울이 이 상황이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살고 싶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명의 문제가 더 심각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문제가 부수적인 게 되어버린 거예요.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도 이겁니다. 바울에게 죽는다 산다 이런 이야기 안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너와 항해하는 모든 자들을 내게 맡긴다. 자, 그러면 죽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이 약속 앞에, 이 사명 앞에 두려움은 부차적인 게 되어버린, 죽음은 부차적인 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고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명이 있고 붙들고 있는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건 죽는 게 사명인 거죠.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죽는 게 사명이라 그러면 그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확신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명을 내게 주셨다면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폭풍우가 몰아치든 이게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든 두렵기는 하지만 지나갈 수는 있겠구나, 넘어갈 수는 있겠구나, 이 확신이 든 거예요. 자, 25절을 한번 볼까요?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상쇄가 된 거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확신의 근거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와 믿음과 확신의 근거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 자신감의 근거가 내 생각이 되어버리면, 내가 가진 게 되어버리면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둘 때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이게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무너지는데 말씀은 안 무너지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돈을 붙들고 자기 생각을 붙들고 자기 근거과 자기 능력을 붙드는 게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가장 자신만만한 거예요. 가장 능력 있는 거예요. 가장 담대한 거예요. 돈에 내 인생의 근거를 둔 사람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돈이 없어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돈이 무너지니까 다 필요 없다라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내 인생의 근거를 둔 사람은 자녀가 문제가 찾아오면 다 필요 없대요.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건강에 근거를 둔 사람들, 인기와 명예를 근거를 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없어지는 순간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딴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훨씬 더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너지면 나는 인생을 그냥 끝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그게 내 인생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사명의 근거를 두고 살면 이 모든 것에 문제가 찾아와도 안 무너집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찾아와도, 자녀들에게 문제가 찾아와도, 가정에 문제가 찾아와도 안 무너져요. 왜냐하면 그게 베이스가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베이스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사명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그러면요,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저절로 지켜지잖아요.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와도,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몰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홍해는 갈라지잖아요. 홍해 앞에 세워놨는데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요단강 물이 북쪽으로 밀려 올라가서 요단강이 마르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자, 그 과정은 철저하게 누구 방법대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됩니다. 자기 계획 다 무너졌어요. 시간표 다 무너졌어요. 다 깨졌어요. 능력 다 깨졌어요. 그런데도 안 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그 문제가 오히려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를 향해서 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모세의 능력 아니잖아요. 모세가 가진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계획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작전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최종 명령권자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최종 명령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이 원리를 다 아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명령을 왜 안 따르냐는 거예요. 다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안 따르냐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첫 번째는 내가 아직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을 아직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10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겨울 항해하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겨울은 여기에서 지내고 난 뒤에 항해하자. 그러면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자, 왜 거절해요?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건 바울이 자신들이 가진 능력을 의지한 거예요. 바울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능력을 의지한 거예요. 경제적인 능력 의지한 거잖아요. 경험 의지한 거잖아요. 권력 의지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전심이 안 됩니다. 그래도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전심이 안 돼요. 나도 내 인생을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도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내가 억압하면, 뭐라 그러면, 야단치면, 규율을 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요, 절대로 의지할 게 못 됩니다. 이들의 장담은 유라굴로 강풍 하나로 다 깨져버렸습니다.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유라굴로 강풍 하나로 모든 게 다 깨져버렸어요. 경험도 다 깨져버렸고, 정치적인 이 파워도 다 깨져버렸고요, 물질도 다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안전하죠. 당장 손님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요, 개척교회를 하고 20년을 제가 왔잖아요. 개척교회를 한 목사들의 그 트라우마가 뭔지 아세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이 교회가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이 두려움을 늘 뒤통수에 달고 살아요. 그럼 지난주 예배 드렸어요. 그 다음 주 예배 갔는데 성도들이 하나도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두려움 아세요?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지금까지 온 거죠.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제 사람들이 왔다고 오늘 오는 걸 누가 장담을 합니까?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내 머리가 똑똑하고 내 지식이 있어, 내 경험이 뛰어나도 정신적으로 문제 오면 끝나버리잖아요. 판단하면 잘못하면 끝나버리잖아요. 투자하는 사람 한 번 잘못 투자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연주를 잘하고 유명하고 그렇게 해도 무대 한번 올라서 실수하면 그 인생 끝나버리잖아요. 그 다음 무대 못 올라가요. 두려움 때문에 못 올라간다고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도요, 한번 올라가서 그냥 무너지면 그 다음은요, 장담할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내가 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지를 못해요. 내 욕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요. 여러분,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 머릿속에, 이들의 생각 속에 뭐냐면, 겨울을 지낼 때 즐기면서 지내야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겨울을 지나려면 2개월, 3개월을 그곳에 머물러야 써야 되는데, 지금 있는 이 항구는 자기들이 그걸 즐기기에는 너무 시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도시에 있는 항구로 옮겨서 마음껏 즐기자는 거예요. 포기를 할 수가 없는, 이 욕구를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시작부터 실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작부터 실패입니다. 기도해보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좀 낫겠지. 시작부터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을 흔들거든요, 사탄이요. 기도하는 순간 흔들어요. 근데 전심으로 하지 않으면 그거 특히 지탱해 나가요. 못 지탱해 나가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도 전심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데도 전심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곳에다가 마음을 두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 속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자기 인생을 걸잖아요. 느헤미야가 자기의 이 자리를 걸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자기 자리를 걸잖아요. 바울도 자기 인생을 걸잖아요.
다윗도 자기 목숨을 걸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기도를 하는데 대충 하지 않아요. 에레미야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대충 합니까? 아니요. 죽도록 기도해요. 죽도록 기도해요. 모세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합니까? 40일 40야를 금식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데 온전한 번제를 드리잖아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번제, 칼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걸 통해서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요, 대충 한 사람들이 없어요. 온전히 전심으로 예배를 하더라도, 기도하더라도, 찬양하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더라도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제가 찬양할 때요, 전심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거든요. 매 말씀을 전심을 다해서 선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요. 구원받고 난 뒤에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할 길이 열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됐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잖아요. 그게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거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요, 문제가 없을 때 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가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뭐예요? 이걸 본전이라 그러잖아요. 자, 문제가 있어서 손해봤다가 문제가 해결돼서 이렇게 오면 앞으로 전진하는 게 아니고 본전이에요. 늘 요거 반복하거든요. 자, 문제가 잃어버리고 기도해서 되찾고, 잃어버려서 기도해서 되찾고, 요게 뭐인 줄 아세요? 사사기예요. 사사기가 요거예요. 사사기가 요거. 잃었다가 찾고, 잃었다가 찾고, 잃었다가 찾고. 그러니까 발전은 없고 계속해서 퇴보해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퇴보하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언제 11조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배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안 드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망해 가거든요. 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가 없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인생의 문이 열려,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한 번도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건요, 내 지식, 내 지혜, 내 능력이 다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능력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경험이 새로워지도록, 바르게 쓰이도록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다 버려라 그러니까 자꾸 오해를 해요. 자, 공부도 할 필요도 없고, 노력도 할 필요도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전문 지식도 필요 없고, 다 버려라 이런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능력이 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리.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